사람이 만나면 기뻐야 되고 반가워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만남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만났더니 별로 기분이 좋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을 만났더니 슬플 때가 있고, 사람을 만났더니 괴롭고 억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만나는 당사자의 속내를 알지 못하고 자기만의 이익을 위해서 만날 때 그렇다는 것을 우리 모두 다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만나는 당사자와의 관계가 좋지 않을 때 만남은 굉장히 힘들고 억지스러운 그런 만남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윗과 사울과의 만남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참 안타깝고 서글프고 한쪽에 지나친 오해와 편견과 질투 때문에 그 만남이 항상 괴로운 만남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과 사울은 어떻게 보면은 장인과 사위와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위가 장인을 아버지라 부르고 장인이 사위를 아들로 불렀다면 오늘과 같은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이 사위로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누구인지 잘 알지를 못합니다. 사울이 다윗이 누구인지 잘 알았다면 다윗을 이렇게 핍박할 리도 없고, 다윗을 잘 알았다고 한다면 다윗을 이렇게 오해할 이유도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사울은 다윗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자리를 위협할 인물로 판단을 했고, 그런 이유 때문에 자기는 늘 언제나 불안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아주 괴로운 하루하루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항상 결핍이 많은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한쪽의 말만 자꾸 듣게 되다 보면은 우리의 생각이 편협해지고 균형 잡힌 사고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의 수중에 들어왔고 사울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는 기회가 왔음에도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다윗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을 때 사람들은,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은 사울을 죽이자 그러고, 다윗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다윗이 선택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들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절대로 내 힘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사울의 옷자락을 다윗이 몰래 자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다윗이 사울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호칭을 하냐면은 아버지여 라고 부릅니다. 내 아버지여. 이 내 아버지여 라는 호칭을 사용하면서 자신은 아버지 사울에게 절대로 범죄한 일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여라고 말하는 다윗의 이 목소리 속에서 다윗의 진심이 담긴 그런 외침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여, 나는 당신에게 잘못한 일이 없나이다. 나는 당신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라고 하는 진심 어린 말을 아버지 사울에게 하게 됩니다. 그러자 사울이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오늘 본문은 다윗이 사울을 향하여 아버지여 라고 부르면서 자신의 모든 마음을 다하여서 사울에게 외쳤을 때에 사울의 반응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가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오늘 이 사울의 반응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교훈받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6절 17절 한번 보시죠.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여러분, 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둘이 마주보고 이야기하는 상황이 아닙니다. 다윗은 이쪽 산 언덕 꼭대기에 있고 사울은 이쪽 언덕 꼭대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소리로 외치면서 그렇게 대화를 하는 모습이죠. 여러분, 사람이 그래도 마주 앉아 있으면서 조곤조곤하게 이야기를 해야 뭔가 마음의 감동함, 내 마음이 이게 전달이 되고 또 말도 또렷하게 나올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좀 멀리 떨어져 있고 한 10m만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대화를 하더라도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근데 지금 굉장히 조금 거리가 있는 상황 속에서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라고 하는 그런 다윗의 외침을 들었을 때에 사울이 그 아버지여 라고 하는 그 말에 감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사울이 다윗을 부르는 호칭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내 아들 다윗아, 이렇게 부릅니다. 내 아들 다윗아. 사울은 지금까지 다윗을 호칭할 때 어떻게 불렀냐면은 기억하시죠? 이새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내 아들이 아닙니다. 늘 언제나 다윗은 이새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드디어 다윗을 향하여서 내 아들 다윗아라는 그런 호칭이 나오게 됩니다. 사울에게 다윗은 이새의 아들이지 자기 아들은 아니었는데 이제는 자기 아들이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아버지여, 이 한마디가 얼마나 사울의 마음을 울리는 그런 호소력 깊은 외침이었는지 내 아들 다윗아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울이 그 아버지여라고 하는 말 한마디에 정신이 번쩍 드는 겁니다. 나는 너를 학대하였는데 너는 나를 선대하니 내가 나보다 의롭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나는 너를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너는 나에게 한 번도 그렇게 한 일이 없다. 그러니까 네가 나보다 훨씬 의로운 존재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기서 내가 나는 의롭도다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 아닙니까? 왕이라고 하는 권력은 항상 자기가 선입니다. 항상 자기가 하는 모든 일이 맞는 거죠. 그런 왕이 지금 다윗에게 내가 나보다 의롭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해보면은 그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좀 전해지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진실되게 말하는지, 아니면 이 사람이 그냥 나를 무엇인가 좀 꼬시려고 말을 하는지, 아니면 거짓되게 말을 하는지 다 전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뭐 만나면서 농담도 하고 생각 없이 하는 그런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그냥 뭐 웃고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 말이 내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슴에 담았다는 말이 있어요. 가슴에 깊이 담았다가 어떤 상대방에게 하는 말은 어떻게 되냐면 가슴과 가슴에 이렇게 전해지지 않습니까? 내가 간절히 가슴 깊이 놔두었다가 그 사람을 위해서 딱 한마디 던지면 정말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생각 깊게 하고 한 이야기구나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어떤 말이냐면은 그 말을 영혼에 담아놓고 하는 말입니다. 영혼에 담아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영혼에 담아놓고 하는 말은 영혼과 영혼을 이어지는 그런 놀라운 말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런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겉으로 되어서 사람이 그 말이 그대로 전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혼에서 영혼으로 옮겨질 때 사람이 움직이고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영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냐면 살아있다,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과 혼과 관수와 골수를 찍어서 쪼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혼에서 영혼으로 옮겨지는 그 말에는 능력이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말씀을 먹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우리가 묵상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통하여 내 영이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딱 읽었다고 그것이 막 그냥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잠시 묵상을 하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깊게 생각하면 그 말씀이 내 영혼으로 들어가서 내 영혼이 움직일 수 있는, 반응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영혼을 움직이지 않으면은 사람의 말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들어와서 내 영혼을 움직이게 하는 시간을 벌어주는 그런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고, 그런 시간이 말씀을 읽는 시간이고, 그런 시간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런 시간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을 움직이고 움직인 그 말씀이 내 입을 통해서 전달되어질 때 내 말을 받는 사람이 움직이게 되고 내 말을 받는 사람이 감동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깊이 말씀을 묵상해서 말씀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무슨 말을 하느냐? 하나님의 뜻이 뭔지 잘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느냐 안 하느냐는 첫 번째, 내가 항상 내 삶 속에서 기뻐하느냐 안 기뻐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항상 불만이고 항상 뭐 마음 가운데 불평이 많으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쉬지 않게 24시간을 맨날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하나님이 묵상되고 있는 시간이 점점 많아져야 된다는 이야기겠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접속된 상태가 기도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전기 코드를 딱 꼽아 보십시오. 불이 딱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기도의 상태라는 이야기죠. 코드를 딱 빼버리면 불이 꺼지지 않습니까? 내가 항상 하나님께 접속되어 있는 상태, 그게 기도하는 상태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가 무슨 일을 행하고 무슨 일을 선택할 때에 기도의 상태로 선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뭐 얘기하면 기도 한번 해보고요 하잖아요. 기도 한번 해보고요. 기도합니까? 안 합니다. 다 알고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상태로, 하나님과 접속된 상태로 우리가 늘 언제나 생활을 하면은 기도 한번 해볼게요. 이건 기도 안 한다는 이야기, 안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 안에 있고 그가 내 안에 있는 것, 그것이 24시간 기도하는 상태이고 24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상태라는 얘기예요. 특별한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얼마나 귀합니까? 새벽에 와서 기도하시고 오늘 이 시간 와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또 시간 내서 기도하시고 정말 귀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특별한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것도 귀하지만 우리는 기도의 상태, 기도의 삶을 사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이것이 쉬지 말고 기도해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일의 범사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삶이 이어진다. 범사라는 것은 내가 누누이 말하잖아요. 좋은 일이 있던 나쁜 일이 있던, 우리가 뭐 나쁜 일이 있으면 우리가 이러잖아요. 무슨 사고 하나 나면 더 크게 안 난 거 감사해야 된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이게 감사의 삶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는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을 매일매일 하는 것이고, 여러분 매일매일 성경 읽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사울을 향하여 아버지여 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가 사울을 마음을 감동시키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마음을 담아서, 영혼을 담아서 자기 사울에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당신에게 해한 일이 없는데 왜 당신은 나를 그렇게 해하려 하시나이까? 이거 어떻게 보면 따지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울은 그 한마디에 마음이 감동을 얻어서 내 아들 다윗아, 내 아들 다윗아, 내가 나보다 의롭도다 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사울의 영혼이 다윗의 말을 통하여 터치가 되는 순간 사울의 말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내 아들 다윗아, 내 아들 다윗아. 정말 감동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가까이서 말하는 것도 아니고 멀리서 소리치며 얘기하는데 다윗의 말 한마디에 사울의 반응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18절을 보시죠.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이거는 이제 동굴에서 변을 볼 때 옷자락 자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영혼을 담아서 한 말 한마디에 사울이 번쩍 정신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내 생각만 자꾸 하다 보면요, 내 생각만 자꾸 하다 보면 특별한 생각이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자꾸 하는 사람에게는요, 사탄이 그 사람 생각 속에 뛰어들게 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룟 유다가 자기 생각에 자꾸 빠지다 보니까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가 버리는 것이죠. 다윗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다윗은 자기 생각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다윗은 늘 언제나 하나님을 묵상하는 삶을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지은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기 생각에 빠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 진짜의 삶이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내 생각에 빠져서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생각 많이 해봐야 무슨 생각만 듭니까? 절망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밖에 더 듭니까? 잠도 안 오죠, 생각만 빠져버리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하나님이신데, 쉼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늘 언제나 생각해야 될 것은 내 생각에 빠져서 판단하고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언제나 묵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어떻게 다윗은 사울이라고 하는 존재, 그 존재를 사람의 손에, 다윗의 손에 넘겨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원수를, 사울을 죽이지 아니하였을까요? 그 사실을 지금 사울이 알지 않습니까? 원수가 내 손 안에 들어오면은 죽이는 것이 상책인데 너는 그리하지 않고 오히려 선으로 나를 갚는도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 늘 언제나 다윗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아주시리라. 이거는 놀라운 설교입니다. 설교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누가 하는 말입니까? 사울이 하는 말입니다. 사울이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다윗의 말 한마디에, 영혼을 움직이는 말 한마디에 사울이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을 사울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오늘 16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16절에 보니까 울면서 얘기한다고 합니다. 울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펑펑 우는 거죠. 내 아버지요, 이 한마디에 사울이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울면서 내가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보다 의롭도다. 얼마나 영혼에 담긴 그런 말 한마디에 자기보다 훨씬 어른이고 아버지 뻘 되는 그런 사울이 눈물을 흘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되죠. 그럼 울면 끝날까요? 그거 아닙니다. 우는 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울면 정리가 됩니까? 내가 나보다 의롭도다, 이 말 한마디면 다 끝이 날까요?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운다고 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상대적으로 의롭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만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변화는요, 운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변화는 후회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회개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후회의 눈물은 내 삶 속에 뜨거운 감정으로 흘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감정이니까요. 하지만 말씀과 성령이 아니고는 절대 회개하지 못합니다. 지금 사울의 이런 행동들은 그냥 감정의 변화입니다. 사울이 진짜 감동을 받았다고 한다면 내가 나보다 의롭도다. 여러분, 의로움은 절대로 상대적이지 않습니다.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라고 하는 대상은 누구에게만 쓸 수 있는 거냐면은 하나님에게만 쓸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내가 나보다 의롭다, 당신이 나보다 의롭다라는 것은 상대적인 개념 아닙니까? 나에 비해서 네가 의롭다, 이건 상대적인 거예요. 그럼 내가 의로움이 높으면은 나보다 더 의로움이 높은 사람을 만나야 그 사람이 더 높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롭다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절대적인 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의의 최고봉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우리는 의로울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의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가치를 가진 그분 앞에서만 의롭다라고 선언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죄인인 까닭은 무엇이냐면은 사람 앞에서 죄인이 아니라 나보다 의로운 사람이 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절대적인 의를 가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절대적인 존재 앞에 섰을 때는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막 두렵고 떨리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임하면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은혜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누구에게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 가운데 의인이 없기 때문에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랑이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생명이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울이 진짜 회개했다면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네가 나보다 의롭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아, 너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존재고 나는 악하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단계를 넘어가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냥 다윗이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거기에 촥 감동을 받아서 그냥 이게 감동에 섞인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웁니다. 울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우는 것은 다윗 앞에서 우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앞에서 울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되죠. 절대적인 의를 가지신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되죠. 그러나 사울은 그 단계까지는 가지 못하고 그냥 다윗 앞에서 그냥 욱하는 감정이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20절부터 보십시오.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보십시오.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이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며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20절이 굉장히 좀 뜻밖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여인네들의 노예였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라 라고 하는 노래를 듣고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다윗은 10,000명을 죽였고 나는 1,000명을 죽였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노릴 것은 내 자리밖에 없지 않느냐, 이 말 이후로 사울이 미쳐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랬던 사울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의해서 견고히 설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건 사울의 폭탄 선언이에요. 다윗의 왕권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것이죠. 지금 사울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다닌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울이 모르고 한 일이 아닙니다.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으면서 핍박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핍박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우리를 핍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일을 누가 주동했을까요? 사울이 자꾸 다윗을 죽이려고 한 그 주동 배후에는 누가 있을까요?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자기 다음으로 왕이 될 사람이 다윗인 걸 알매도 불구하고 지금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다윗은 여러분 사무엘상 24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 사람들은 이제 사울을 죽이자라고 하는 사람들이겠죠.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라고 말합니다. 다윗도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필요에 의해서 사울을 세우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 이거는 왕, 제사장, 선지자들에게 내리는 특별한 은혜 아닙니까? 누구에게 왜 이런 그 기름 부음을 주실까요?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 헬라어로 그리스도 아닙니까? 히브리어로 메시아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울은 그리스도였어요. 사울은 메시아죠, 그 당시에. 그런데 그런 자를 다윗은 왜 하나님께서 세우셨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울을 해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자신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다윗도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을 알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다윗도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 생각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꾸 옆에 사람들의 이야기를 자꾸 듣는 것이죠. 다윗을 살려두면 당신 왕의 자리가 위험해집니다. 자꾸 사람들의 말을 듣는 거죠.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을 보셔야 됩니다.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똑같이 죽여야 되는 상황이고 똑같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두 명이서 지금 싸우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근데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다윗은 사울을 살리려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과 자기 생각에 빠져 사는 사람은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죠. 똑같은 상황 속에서 대하는 태도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똑같은 상황 속에서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똑같은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사람은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할 때마다 사람을 바라보는 태도가 결국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낸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특별히 21절 또 보십시오.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이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이건 뭐냐면 내 후손을 부탁한다 이 얘기 아닙니까? 내 후손을 좀 살려다고. 왜 살려줘야 됩니까? 네가 왕이 될 거니까.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좀 맹세해서 나의 후손을 좀 부탁한다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의 인간적인 요청이겠죠. 그러나 사울이 죽고 사는 것, 그 혈통이 이어지는 것은 사람이 보장할 수도 없고 보장한다고 된 것도 아닙니다.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오로지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신에게 저지르는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복수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악을 악으로 다스리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악을 악으로 다스리지 못하게 하셨을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악을 악으로 다스리면 악의 악순환이 일어납니다. 보복을 계속하게 되면 그 보복이 연속성이 있어가지고 그 악이 끊이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복하게 되면, 내가 복수하게 되면 그 복수는 또다시 나에게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악을 선으로 이겨라 라고 말씀하시죠. 악은 내가 갚을 테니까 너는 악을 선으로 이겨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악을 선으로 이기려고 할 때 항상 우리에게 달려드는 시험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낙심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 지난주에 봤던 말씀을 한번 보시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악을 선으로 이기라라고 하셨는데 악을 선으로 이기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가 낙심하게 되고 포기하게 된다는 이야기.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할 때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때가 이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게 된다는 이야기죠. 선을 행할 때 분명히 낙심이 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낙심은 선의 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포기하고 낙심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억울한 부분은 갚아주신다. 내가 그 억울함을 대하는, 그 사람을 대할 때 내가 해야 하는 것은 악이 아니라 선으로 대해야 된다. 요 사실을 따라가는 것, 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믿음입니다. 다른 게 믿음이 아니라 이런 게 믿음이에요. 사람의 믿음은요, 좋을 때 절대 드러나지 않습니다. 사람의 믿음은 위기의 상황에서 드러나죠. 환난과 핍박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금방 드러나고 우리의 인격도 드러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예외가 없었어요. 고난을 면제해주는 법도 성경은 없습니다. 다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따름이죠.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끝까지 인내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어서 끝내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믿으며 나아가는 겁니다. 지금 다윗의 고난은요, 어떻게 보면 먼 훗날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완성될 고난이에요. 우리의 고난도 그 완성될 그림의 한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도 썩이지 않고 어떠한 상황 속에도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함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겨쌈을 당한다. 얼마나 힘든, 우겨쌈을 당한대요. 얼마나 힘든 상황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바울은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도덕적인 행동을 한다라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도덕을 뛰어넘는 형이상학적인 개념이에요. 그냥 단순히 윤리적으로 산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법 없이도 사는 사람 우리 주변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형이상학적인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울이 잠깐이나마 지금 변화가 일어난 거죠. 아버지여, 이 한마디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힘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말 한마디가 사람을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이 단순히 감정으로만 이렇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쏟아지는 이 말을 통해 언어를 통해서 그 사람이 참된 회개의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말에 능력을 주시고 내 말에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터져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사람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주변이 많이 변화되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놀라운 능력이고 권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루하루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 내 말 속에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날마다 넘쳐나서 우리 사람을 살리는데 우리가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